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은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 신학, 그러니까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공주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소일거리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수님은 유감스럽게도 아니셨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인기 많은 교수님들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말 정말 친절하시든지 정말 정말 성적을 후하게 주시든지, 요 두 가지인데 이 교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셨던 겁니다. 좀 엄격하고 날카롭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나가서 사역할 텐데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늘 호되게 체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잘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우수수 성적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대학원이 총 3년인데요. 저는 3년 동안 이분의 수업을 총 4번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실에 앞에 앉았을까요? 뒤에 앉았을까요? 뒤라고 얘기하실 줄 몰랐는데 뒤라고 얘기하시는 분 누구신지 참. 앞에 앉았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겠죠. 네. 그리고 대부분은 앞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원래 앞에 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첫 수업을 들어보니 교수님 음성이 크지가 않아서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앞에 두 번째 시간에 앉았는데 교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시더니 정진영하고는 교회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만 이라고 하시는 것을 듣고 다음부터는 뒤로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앞쪽에서 수업을 들었고 그 교수님 수업을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카페를 차리셨다고 했잖아요. 커피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수제자가 되어서 커피도 종종 내려주시는 것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기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그 교수님 무서운데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냐면서 나중에 비법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교수님께서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같은 학기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 때 하신 말씀을 많은 동기들이 잊지 못합니다. 늘 혼내시고 화내셨던 분이셨는데 마지막 수업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침신대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의 이 자그마한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아주 자그마한 모래알 같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엄하셨던 그 교수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 생각엔 조금 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동안은 무서워서 피했던 학생들이 교수님이 정말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그러셨구나 라는 간증들을 나중에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거짓이나 허풍일 리가 없지요. 도리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진심이고 그 사람에게 꼭 해야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교수님의 마지막 인사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70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시고 한번 마지막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모시고 마지막 송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2000년 전인데 기꺼이 그 먼 거리를 찾아옵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의 사이는 꽤나 각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지요? 3번 했습니다. 3번 동안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사역했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한 도시에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정도만 목회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보니까 그 냉철했던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애틋한 감정을 가졌을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바울과 헤어질 때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석별의 정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로마로 끌려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을 만나는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말은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회 인생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 3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당부를 듣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되어서 이 3가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울림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며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전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바울은 18절에서 27절에 걸쳐서 에베소의 사역을 회상합니다. 20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장소만 가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참 고생 많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앞으로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게 정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붙잡혀서 고초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셔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고난을 당하고 미래에도 고난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사도 바울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 그랬죠?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했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과 안전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VIP 새생명 축제가 지난 10월 26일에 잘 마쳤습니다. 120분이 넘는 분들이 이 워드카페를 채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어서 그중에 상당수가 결신을 하셨습니다. 참 잘 끝났죠?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25년 VIP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의 태신자, 나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CDO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가장 귀한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양떼를
돌봐야 한다. 28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라고, 보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나운 이리는 누구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누구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이단들로부터 그들의 동역자, 성도들을 돌보고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교회 전체 교인 수를 대략 통계를 내어보니 저는 막연하게 10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650만에서 75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단은 몇 명이나 될까요? 2023년 8월에 나온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30만에서 40만, 많게는 60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 많고 많은 이단들 중에 상당수, 적지 않은 수는 기성교회 예배에 잠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예배에는 다들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불특정 다수가 오고 가는 주일 예배,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단이 한두 명쯤은 거의 무조건 섞여 있다고 봐야 되는 정도입니다. 실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색출해야 됩니까?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 이리들,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법,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가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잘 보살피라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단을 막기 위해서 나 자신과 나의 주변에 있는 양떼들을 잘 보살피라라는 겁니다. 아니, 이단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를 쫓아내고 막아내지 왜 양떼를 잘 살피라는 걸까? 이런 의문이 저는 처음에 말씀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서로 의심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누군지 따져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지도자들, 사이비 교주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모양 생긴 것도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재림예수,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신데 어떻게 재림예수로 보나 이런 생각이 막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단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 내에 잠입해 와 있는 이단들은 우리 안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다녔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늘 겉도는 사람, 상처받았지만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아서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시간, 2시간 동안 왔지만 아무에게도 말 걸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말 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그의 연약한 마음을 환심을 사면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걸 알면서도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해주니까요, 챙겨주니까요, 교회에서는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으니까요, 환대를 받으니까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오랜 기간 동안 홀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입고 혼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럴 만하니까 지금 혼자 교회 다녀도 돼 라고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는 서로를 돌아보아 살피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리에게 양떼를 내주는 일이 없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두 가지 주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가 가장 귀한 일이다. 두 번째는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동의하십니까?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33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다고 밝히면서 34절에서 자기의 필요를 자신의 손으로 충당했다고, 자비량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35절 약한 사람을 돕는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이 딱 이 워딩을 쓰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직접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셨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에 그도 온 인생을 다해서 주의 양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남 여수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수 출생 혹시 있으십니까? 여수에 가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전남 좌수사로 있었을 때 업무를 보았던 진남관, 남쪽을 편안하게 한다는 진남관에 가봐야 되고, 여수 엑스포 기념관, 아쿠아리움 꼭 한번 가봐야 되고, 또 여수 돌산 갓김치 꼭 먹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면 기본찬으로 갓김치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여수예요. 그럼 바로 애양원입니다. 이 애양원은 성경에 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센병이 있는 환자들이 모여 사는 신앙 공동체, 의료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1939년부터 1950년 순교하실 때까지 11년 동안 섬기셨던 그 공동체입니다. 한센병은 전염력이 높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전염성이 있는 병이어서 조심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요. 하루는 이 애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 한 간호사가 병에 옮지 않아야 치료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신문지를 깔고 그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중 한 분이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도 사람이다 라고 격분을 하면서 베고 있던 목침을 들고 그 간호사를 폭행하여 죽게 만드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걸 보고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장 그 방으로 맨발로 뛰어 들어가서 그 환자분의 환부의 입으로 고름을 빼내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전염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몇 차례 혹시라도 감염되셨으면 안 되니까 검사를 해봤는데 수차례 검사 결과 전염되시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상하십니다. 아쉬워하셨대요. 내가 한센병에 같이 걸렸으면 이 한센 환자들이 나를 더 거부감 없이 대할 텐데 내가 안 걸린 것이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주는 삶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중에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진격을 해서 여수까지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피난 가지 않고 예양원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나 아니면 이 환자들을 지킬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체포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포로에게 주는 식사, 주먹밥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먼저 골라서 그마저도 굶주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을 똑 떼어주면서 나는 원래 조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나중에 탈출한 포로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눔을 실천하던 손 목사님은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나중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전에 인민군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을 죽였을 때에도 그를 오히려 양자로 삼았던 이런 일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손 목사님께서 뭐 따로 받는 것이 있었을까요? 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을 본받아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체득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전부,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금을 받지 않고 탐하지 않고 의복을 탐하지 않고 약한 자들에게 내어주며 섬겼던 것처럼 손양한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바쳐서 약한 자들을 섬겼듯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약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는 복을 받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게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그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제일 와닿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 복음 전파 해야겠다. 어떤 분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약물의 식구들, 내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돌봐야겠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그동안 좀 베풀지 못했는데 좀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와닿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감동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결단하며 이루어 가시기를 감히 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누군가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요.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보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하나 둘씩 한번 나눠보는 그런 사도 바울의 당부가 우리 안에 생명력을 얻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